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정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정치적인 혼란, 영적인 암흑기, 거기다가 경제적인 위기까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가정이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고 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믿음의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풀어가기 어려운 관계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비움이 필요한 거죠.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주면서 자기 비움을 실천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비움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어려운 관계들이 잘 풀어져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룻기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번을 보시죠. 룻을 돌려보내려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을 모압 땅,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혼자만 돌아오려고 한 것이죠. 자,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은 돌아가지만 자신의 며느리들은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만큼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미가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간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민족인 모압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 불신의 공동체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들이 섬기던 신, 우상 숭배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으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이 모압의 젊은 며느리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모압에서 다시 사람을 만나서 재가를 하고 행복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불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건 절대로 유익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나오미에 대해서 두 번째를 보시죠. 나오미를 따르려고 결단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가는 곳에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경험하게 됐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집안이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그 불행한 일들을 다 경험한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보시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나는 늘 떠나지 않고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자신도 머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잠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늘 함께 있겠습니다. 룻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 이걸 바꾸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백성인데 지금 유대 민족으로 귀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죠. 우리가
사실 조국과 나라를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바꾼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떠나 있으면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잊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민을 떠나 있는 사람들 보면요, 나라를 떠나면 나라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 시민권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늘 마음은요, 고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멀리 이민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국의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면 더 안타까워하고요, 더 기도가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내려놓고 자신이 오히려 유대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꾸겠다는 거죠. 종교를 바꾸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따르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꾸고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변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세계관과 모든 가치관을 다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바꾼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차이들은요, 그래도 극복할 만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그 차이들을 우리가 조금씩 맞춰가면서 그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실은 신앙이 다른 배우자들이 만나서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전체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근본과 존재가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따르고 있던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자기도 죽어서 거기서 묻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만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똑똑히 정신을 지키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일체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결단이 이렇게 대단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했던 걸까요? 무엇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겠다고 결단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열쇠가 되는 말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룻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하게 한 것은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오고 난 이후에야 그 가정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이 가정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게 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돌보아 주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보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보고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소개해주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혼자서 열심히 읽고 나서 깨달음 얻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간혹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95% 이상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누구 엄마가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상사되는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져 오는 것이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죠. 결심을 굳힌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제 드디어 결심을 굳히게 되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보니까요, 이제 룻의 결심이 확실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해도 룻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룻이 어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아니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그 룻의 마음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오미에게도 그런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유혹에 넘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앞에 공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거나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요, 결단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결단하면 그것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지 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바른 결단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1번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사람들의 환영과 조롱을 함께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환영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나오미를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의 뉘앙스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오는 나오미를 반기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있죠. 그동안 10여 년 동안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반가워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부의 사람들의 경우는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얼마나 잘 살고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서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때로는 공동체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그냥 말없이 받아들여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들어오면 그냥 말없이 꼭 한번 안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다 전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떠들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건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를 보시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고통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고통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거죠.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마라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픔이라는 뜻이죠. 지난 10년 동안 이국 땅에서 가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나오미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마라라는 이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의 삶이 모압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편안하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즐기면서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인생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아픔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풍족하게 하신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오히려 풍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압 땅에서 힘들고 고생스러웠기 때문이죠.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을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오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
동방의 큰 자고 의인이었던 욥, 그 욥이 사단의 시험, 테스트에 빠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단의 시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자신의 종들도,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했던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내게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고난을 넘어 내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넘어서 내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풍성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이 환양해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의 오늘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도착한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그들이 도착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보리를 추수를 시작할 때, 그래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는 희망적인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상황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 불이 나서 그 슈퍼마켓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건물이 타버린 건 물론이고요, 팔기 위해서 그 슈퍼마켓 안에 가득 채워놨던 물건들까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야,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건물 앞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가게에 큰 불이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은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모두 다 건강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참된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